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분명한 줄거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고 또 2장에 가면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 성령 받고 다 담대해져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3장에 성전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또 오늘은 고친 이후에 또 베드로가 놀란 유대인들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특징은,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하기 이전부터 탄생하셔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이야기들을 같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혀놓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 봐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고,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자 놀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던, 그 출입할 때 늘 성전 민번으로 출입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네? 왔다 갔다 하네? 누가 고쳤지?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기억을 되살리시고 11절을 보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뭐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그 경계선에 있는 회랑을 의미합니다. 그늘도 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 있었던 곳이지요. 깜짝 놀라서 모인 거야. 이 도대체 그 사람인데 이게 이게 여태까지 가짜로 앉아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일어났지?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모였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나은 사람 바라보고 그 나은 사람이 붙잡은 이 사람이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야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은 사람 바라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얘기하죠. 우리가 늘 말씀드릴 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요즘 세상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해, 남이 했다고 해.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천재야. 내가 보면 다 천재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요즘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말이 있어. 숟가락을 얹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다 했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잘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 정치인들이 숟가락 잘 올려, 내가 보면. 하거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확실히 아는 거야.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내 능력이 아니다.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올린 거지요? 하나님께 올린 거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 살림 누가 살아? 하나님이 사는 거야. 에이 내가 다 밥하고 다 빨리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가 처음에는 능력받은 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는 맞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고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사라져.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반짝하다가 사라져.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이때 내가 했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는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게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걸 안 했다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았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거를 뒤집었다는 것이. 베드로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행한 행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베드로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듣는 거죠. 많이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을 정도면 보통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구를 대신 놓아주기를 구했다?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의 주. 요한복음에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말씀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주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지,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잘 표현해서 잠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자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먼저 일어난다. 그게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 붙잡혀가.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다 함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증인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캐리그마, 예수님의 선포, 복음 선포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래요. 들어오는 교수님마다 얘기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이야? 누구의 증인?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이야? 예수님 증인 맞아요? 확실해? 그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의 증인이요, 명품백의 증인이요, 물건을 산 것에 대한 증인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나 이것이 세상이나 뭐 물건이나 뭐 드라마나 뭐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거야. 일만 열면 예수님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왜 아멘 안 해? 무슨 맘 먹고 앉았는데 예수님 아멘을 안 할까? 무슨 증인이야? 여러분 무슨 증인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오만 곳에 증인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작은 아들놈은 주짓수의 증인이었다. 주짓수의 증인이었어.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놈이 주짓수에 미쳐가지고 그거 주짓수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냥 정도껏 해야지. 대회를 나가요. 대회를 나가. 하와이에서 뭐 라스베가스로 대회 나가고 대회를 나간다니까. 미쳐가지고 취미로 하는 것들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람만 보면 주짓수 하시라고.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 부흥회가 열려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본토에서. 3일 동안 같이 이제 우리 그 아들놈이 목사 아들이라고 같이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고 한 자리에 앉았었대요. 그래서 3일을 같이 밥을 먹는데 3일 내내 우리 아들놈이 부흥회 오신 그 목사님이 젊었대. 체격도 좋대. 그러면서 이놈이 그 목사님 몸을 만지면서 야, 몸 좋으신데 주짓수 하면 딱인데 막 이러. 주짓수 하시라고. 주짓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3일 되던 날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석정이 형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주짓수의 증인이시군요. 그랬다는 거야. 이 말에 얘가 충격을 받았어. 난 전화하더라고. 아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지요? 마 너 주짓수 증인 맞아. 맨날 주짓수 하잖아. 좋은 것은 증인한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봐.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왕 있잖아. 국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 교회 주변 사방팔방에 여러분 가서 전도해. 내가 2년 전에는 그런 소리 못 들었었어요.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출석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 출석해요. 이 교회도 우리 출석해요. 이러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침에 빵집도 우리 교회 출석했다는데 이 빵집 이제 문 닫는다고 붙여놔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우리가 안 돌아봤나 빵을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인 거지.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지. 그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대통령은 4년, 5년인가 하면 내려와. 그렇잖아. 국회의원은 4년 하면 내려오고. 전자 들어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전자 들어가는 대통령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 전 대통령이야.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안 봐. 근데 현직 대통령은 높이 보지. 근데 현직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을 못해. 5년 하면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누구의 이름으로 떠나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감료교 다니는 성도님도 급한 일이 있어봐. 순복음교회 나와. 진짜예요. 아직도 우리 장로교, 감료교 성도들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병 고치는 거는 순복음교회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프다, 내가 급하다. 그러면 순복음교회 쫓아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순복음교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보시면 17절 같은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심정적으로 유대 혈통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좀 가까워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아. 바울에게서는 이런 거 잘 발견이 안 돼.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이 왼수야 너 일로 와라 아주 그냥 콱 그냥 이렇게 했겠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 그랬겠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을 향한 측은조심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1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실없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하냐면 이게 19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죄 없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해.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임 소리 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거는 자식한테도 해야 돼. 아랫사람한테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오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요거는 내가 가만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여기 딱 맞더라고. 부부싸움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우겨. 여자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야? 남자들이 우기는 거야. 속이 터지지. 그냥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미안해. 이름을 댈 걸 갖고 끝까지 우깁니다. 우리 남자들은. 속이 터져. 그리고 성질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부인이 궁금해서 뭐 하나 보고 있으면 자고 있어요 또. 여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자 또 속도 편하게. 속 터지지 여자들은. 그 여자들도 그냥 같이 자면 되는데 그 머리맡에서 이 남자 눈만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이게 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봐야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빨리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부족함을 아뢰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금 뭐라는 줄 알아? 너 설교는 잘한다 인간아 이러고 있다 지금. 나도 그렇게 어려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내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 한 번씩 나온다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번씩 나와. 이게 천성은 안 되네. 보면 이건 주여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있는 거야. 주님 또 내 머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22절로 26절 말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먼저 보냈다.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이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처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고집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내 귀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가 그것이 은혜의 때고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때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초대교회 성도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이라고 했죠? 120명이요. 120명.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이 120명만 됐겠어요? 훨씬 더 많았겠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로마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존재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시고 도시도 바꾸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을 보시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사람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람이 변화 못 시킨다. 여러분 변화돼? 변화돼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배를 수천 번은 드렸어. 여러분. 그래도 요만큼이야. 아직도 우리가 잘할 일이 많아요. 변화될 일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오래 남은 사람들밖에 없어. 다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한참 남았다고. 알아요? 주 목사님이 한번 수요 강의하시면서 그래. 그때 60 조금 넘겼을 때인 것 같아. 근데 그러시더라고. 한번 강의하시는데 무슨 강의를 하셔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난 그 기억만 나네. 아이고, 그 전에는 까매득하게 보였어요. 그러더라고. 아직 표현도 딱 이거야. 그 전에는 까매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까이 보여요. 그래. 그러니까 있는 성도님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 젊어갖고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옛날에는 갈 일이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요즘에는 가깝게 보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게 해당도 안 돼, 여러분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 여러분, 한참 남았다고.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그 한참 남는 동안 어떻게 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의 범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기 위하여서 건강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의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며 또 마음의 손을 담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위에 있고 머리 될 지어다.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 지어다. 사람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 지어다.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불편함이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